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끔씩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려고 하는데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운 일이 생길까?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의 경우입니다. 그 집사님은 그 해외 중동 지방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퇴직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주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퇴직하게 되면 우리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러한 대화를 자주 나누는 가운데 있었는데 서울에 살고 있는 부인 되시는 집사님께서 하루는 신문에 광고를 보았습니다. 이 광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남에 있는 모처에 명품 백화점이 섰는데 그 명품 백화점은 이태리에 있는 유명한 회사가 책임 운영하기 때문에 그 회사 그 백화점에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그러한 광고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번 투자해보라고 하기도 해서 부인 되시는 집사님께서는 남편의 그 퇴직금 가운데 중간 정산한 그 돈과 그동안 예금했던 돈을 그 명품 백화점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남편이 불안해서 한 번, 두 번 말리긴 하였지만은 이 아내가 워낙 확신 있게 말하니까 남편 집사님은 아내가 잘 알아서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맡기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명품 백화점이 잘 섰습니다.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막 축제 행사를 벌였습니다. 뭔가 제대로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백화점 개장한 지 딱 한 달 만에 엄청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백화점 사장님이 해외로 도주하셨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동안에 차곡차곡 쌓아놨던 물질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 되는 그 집사님은 너무나도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왜 우리 가족을 도와주지 않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겼고요. 또 아내에 대한 원망도 생겼습니다. 이 아내가 좀 똑바로 알아보고 하지 함부로 그 많은 돈을 투자하다니 아내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이 집사님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불평만 하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냐 하면은 너는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똑바로 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았지 하나님께 먼저 드릴 줄 아는 그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주셨냐면은 아내가 걱정되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아내가 혹시나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아니할까? 이 아내가 잘못 투자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쌓았던 그 물질이 한꺼번에 사라졌으니 이 아내가 혹시나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아니할까? 그런 것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 되는 집사님은 아내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물질은 없어졌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그리고 또한 그 물질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함부로 엉뚱한 생각은 하지 말라고. 당신이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나는 감사하고 기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내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비록 이 가정은 물질은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이 두 분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두 부부 사이에 이 사랑의 관계가 더 돈독해졌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항상 이제 축복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에 어떻게 축복해 주신가 하면은 이 나선형으로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선형은 그 나사못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드라이버를 가지고 이 나사못을 이 나무에다가 박을 때 처음에는 이 나사못이 이 뒤로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계 방향으로 이 드라이버를 계속해서 돌리게 되면은 나사못은 이 나무를 뚫게 되고 나무에 견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는 이렇게 나선형으로 축복을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잠깐 어려움이 생기지만은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한다라고 한다면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역사가 나오거든요. 가끔씩 교회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만큼 초대교회의 모습은 하나님 모습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좋지 않은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간에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읽었지만 그 바로 전장에 있는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초대교회의 좋지 않은 모습들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인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가 교회 안에서 다 존경을 받으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질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다 나를 존경해 주겠구나. 이러한 생각 가운데 나 역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물질을 드리겠다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작정을 했지만 막상 이 물질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물질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막상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써야 될 때가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써야 되고 또 다른 것을 위해서도 써야 되고.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적당히 쓸 것을 남겨두고 하나님께 부분만을 드리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아나니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이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에는 주의 사도들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만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라고 하는 그러한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또한 이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구제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구제하는 일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도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무엇이냐면은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유대 땅에서 성장한 유대인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그 유대 땅에서 살지 못하고 남의 나라에 이주해가지고 남의 나라에서 살다가 남의 나라에서 태어나고 그렇게 해서 다시금 유대 땅으로 돌아온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는 어느 정도 조금 이 간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다가 저 중국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다시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의 억양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번만 딱 들어도 이분 중국에서 왔구나. 한국말을 아무리 유창하게 해도 그 억양 소리를 들어보면은 이분은 중국에서 왔구나. 이분은 다른 나라에서 왔구나.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초대교회 안에도 이 히브리파와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제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은 헬라파 유대인도 50을 구제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50을 구제해야 되는데 그만 이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히브리파 유대인에게 편중됐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원망이 싹트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모습에는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 또 불편한 모습, 이 갈등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를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늘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보다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랑이 넘치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세상은 차갑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교회 안에도 차가움이 있고, 교회 안에도 냉랭함이 있고,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교회가 뒤로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을 이루신 분은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전진하게 되었,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데, 어떻게 축복해 주시냐면은 나선형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일부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부 후퇴를 2보 전진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하게 되었을 때 1보 후퇴를 하나님께서는 10보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갈등과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는 이 나선형으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나선형이라는 것이 조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이 나선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나선형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때로는 이 부부간에 이 갈등이 생겼을 때, 그런 생각 들 때도 있겠지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한 집안에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장하게 되고, 오늘은 후퇴하는 것 같지만 내일은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내 연약함에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내 부족함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광야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 못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이 사슴이 그냥 물을 찾기 위해서 이 뛰어다니는 이러한 갈급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삶은 때때로 내 것으로 충만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의 것으로 충만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는 애굽의 지식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실력과 애굽의 방법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것으로 충만했던 모세는 애굽의 바로를 위해서 일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이 애굽의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세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애굽의 것 하면은 최고였던 것이죠. 요즘에 이 브랜드의 가치가 아주 높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애굽의 것,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 뭐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자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모세도 역시 애굽의 것이 있고 애굽의 실력이 있고 애굽의 지식이 있고 애굽의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도 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라고 하는 그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애굽의 지식과 애굽의 능력과 애굽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간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세를 보면서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가 돼야 돼. 누가 당신 말고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 그렇게
자기 자신을 환영할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그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배척하게 됩니다. 그 배척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7장 27절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당신이 어제 애굽인을 죽였지 그런 것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모세는 너무너무 당황하게 되고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을 쳐서 모세가 산 세월은 40년의 세월입니다. 이 40년의 세월은 굉장히 긴 세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40년의 세월 동안에 이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을까? 애굽의 것을 다 내려놓는 데는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의 것은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애굽의 것이 있고 애굽의 지식이 있고 애굽의 능력이 있으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다 내려놓기가 40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모세는 광야로 왔어도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과거에 애굽의 왕자였는데, 그래도 내가 애굽에서 최고 대학을 나왔는데, 그래도 내가 애굽에서 굉장히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이었는데, 이러한 생각을 계속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다 내려놓기까지 40년이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 자신의 것을 전부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자신의 것을 전부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모세는 비록 나이가 80세였지만은 애굽의 바로를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은 애굽의 바로를 이기는 자가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었을 때 이 홍해바다는 절대 건널 수 없다고 생각되었지만은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광야를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절대로 이끌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했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십니다. 하늘에서는 만나가 쏟아지게 하시고 반석에서는 물이 터지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가 애굽의 것으로 충만했을 때, 자기의 것으로 충만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은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했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오늘 내가 환영받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 왜 내가 상처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왜 나에게 아픔이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 자신의 것을 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스럽다고 여겨지는 너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채워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스마트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가 스마트폰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 왜 바꾸냐, 쓸만한데. 그래서 안 바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액정 화면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치는데 비읍자와 시읍자와 기읍자가 안 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번호를 누르는데 아라비아 숫자가 7, 8, 9가 눌려지지 않는 거예요. 7을 눌렀는데 그 위에 있는 숫자가 눌려지고, 그때 되니까요, 밤 8시 반이었는데 곧바로 휴대폰 가게에 달려갔습니다. 이 제 것이 안 되니까요, 곧바로 교체하게 돼요. 이 사람이 말이죠, 이 자기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 스스로 신뢰를 하고 있으면요, 자기 것을 비우지 않아요. 그런데 내 것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새 핸드폰이 들어오잖아요. 아무튼
내 것을 비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스데반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 8절에서는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사람이며 또한 은혜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레미제라블의 요즘에 레미제라블이 아주 영화로 뜨고 있죠.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장발장이 변화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장발장이 성전에서 은촛대를 훔치잖아요. 그랬을 때에 경관이 붙잡아 오게 됩니다. 성전을 맡고 있는 신부가 뭐라 그럽니까? 이 은촛대는 제가 준 겁니다. 그리고 이 은식기도 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깜빡 잊어버리고 은식기를 놔두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장발장에게 은식기까지 주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장발장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신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충만한 것이죠. 사람의 생각, 자기의 것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것으로는 이 도둑놈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건 제가 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했을 뿐 아니라 권능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권능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권능이 주어지게 되고 권능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모든 일을 행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며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능 충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이 권능 충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충만한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얼굴을 가지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사람은 천사의 얼굴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가지게 되면 그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40세가 되면 자신의 얼굴을 책임져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의 얼굴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얼굴일까요? 항상 미소 띈 얼굴, 항상 밝은 얼굴, 아름다운 얼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창세기 18장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온 사건이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가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올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내년 이맘때 너의 가정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참 좋은 소식이죠. 이 천사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천사는 그 다음에 또 다른 소식을 전해줍니다. 어떤 소식을 전해줍니까? 소돔성이 불로 멸망할 것이다. 이 천사가 그 다음에는 나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은 뭡니까? 좋은 소식도 있고 심판의 소식도 있습니다. 그 좋은 소식, 심판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천사의 얼굴이란 무엇을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천사의 얼굴을 가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땅에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났을 때의 그 얼굴이 바로 천사의 얼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서 내가 준비해놓은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모세에게는 지팡이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애굽의 바로 앞에 나가는 그 얼굴이 바로 천사의 얼굴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한 달 동안 왕의 신상에만 절해야지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절하게 되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소가 내려짐을 알면서도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얼굴이 바로 천사의 얼굴인 것입니다. 헬렌 로즈비어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의사이시면서 여성분이신데 이분이 1960년대에 콩고라고 하는 아프리카 콩고라고 하는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콩고라고 하는 땅에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구에 있던 선교사들이 내전 때문에 거의 다 떠나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라 해서 그 땅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헬렌 선교사를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있던 어떤 여자 선교사님은 겁탈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군인 트럭이 병원 앞에 딱 서게 됐더니 여러 군인들이 내리게 됩니다. 여러 군인들이 내려서 병원 안에 있던 사람들을 무차별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폭행까지 하게 됩니다. 헬렌 선교사님은 거기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헬렌 선교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의사로서 영국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콩고 땅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서 의로 선교를 하며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었지만은 그 선교사님은 이상하게 자신도 모르게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마음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너에게 설명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 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오늘 너는 내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느냐? 너는 내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나는 너를 믿는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헬렌 선교사님은 눈물을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 벌어진 그 모든 상황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지만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오늘 내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그 헬렌 선교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천사의 얼굴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얼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찬 얼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얼굴이 바로 천사의 얼굴인 것이죠. 그러한 얼굴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아름다운 복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복이 뭐냐면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신 분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제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고 또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의 도에 복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무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대제사장의 그룹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함께하는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의 무리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고 이 제사장의 무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이 제사장의 무리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제사장의 무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놀라운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증거가 무엇입니까? 스데반 사건 아닙니까? 스데반은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스데반으로 인해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합니다. 그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본래는 사울이었죠.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내 것에 대한 자부심, 애굽의 것에 대한 자부심, 애굽의 실력, 애굽의 지식, 애굽의 능력, 애굽의 방법을 내세우는 그 모든 것들을 비울 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것이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박원서라고 하는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죠. 사랑하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박원서 씨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던 한 가지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일찍 데려가셨는지 나에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의 기도는 그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해주시면 내가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너에게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설명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너는 내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나는 네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 놀라운 주님의 음성에 아무것도 설명이 되지 않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사의 얼굴이며 그 얼굴이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얼굴이요, 그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게 되고 은혜가 부어지게 되고, 그리함으로 인해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이 변화되고 전혀 일어설 수 없는 안진병이가 일어서게 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앞을 보게 되는 역사,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남편이 변화되고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아내가 변화되고 내 자녀를 바라봤을 때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자녀가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천사의 얼굴을 가진 자, 나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 자에게 주어진, 가득 채워진 자에게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것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나의 것으로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자만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나의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의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함으로 인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인하여서 내 옆에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도 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